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날마다 그 하나님의 것을 품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날마다 가장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신방을 마치고 제가 운전하는 교회 봉고차에 교인분들을 모시고 운전을 하며 갈 일이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제 뒤에 앉아 계시던 교인분이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운전할 때 욕 안 하세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시기에 제가 욕을 잘 하는 것 같으세요? 못 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목사님은 운전할 때 욕 안 하세요? 라는 질문을 들었는데 그 짧은 시간 속에 한 가지 어릴 때 들었던 제 고향교회 목사님의 설교의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30년도 더 된 일인데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설교를 듣고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다 잊게 되지요. 여러분들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놀랍게도 30년이 지났는데도, 훨씬 더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너무 강렬했던 나머지 그 설교의 한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참고로 그 목사님은 경상북도 안동 출신의 실제로 양반 가문 출신이셨고요. 굉장히 성품이 어질고 점잖으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루는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전을 할 때 하는 욕은 욕이 아닙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운전하실 때 욕하시나요? 이렇게 솔직한 고백이 있을 수 있나요? 네, 저도 혼자서 상상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짧은 시간이지요. 그 찰나의 순간이지요. 우리의 인생 중에 운전하는 시간이 얼마나 길까 생각해 보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임에는 분명할 텐데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나 자신의 근본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순간은 운전하면서 들리게 되는 이 짧은 소리 때문입니다. 빵. 많이 들어보셨죠? 운전하다 보면 내 뒤에서 경적이 빵 울리게 되고요. 내 옆에서 경적이 빵 울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소리지요. 경적 소리입니다. 그 어떤 가치도 그 어떤 의미도 담아내지 않는 기계의 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인간은 그 짧은 경적 소리를 듣고 거기에 참 다양한 종류의 마음을 담아내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누군가 나에게 경적을 울렸을 때에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그 경적을 울릴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위험하니 조심히 운전하세요 하고 위험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경적 소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또 나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특별히 나타낼 방도가 없어서 경적 소리로 그 고마운 마음을 나타내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짧은 경적 소리에 온갖 욕설을 담아 빵 울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 짧은 기계 소리, 경적 소리를 듣고 난 뒤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때로는 나의 모습 속에 나의 감정 속에서 그것을 화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시비 거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받아들였으니 나도 마땅히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품게 되는 방향을 더 손쉽게 선택하게 될 때가 훨씬 많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다양한 선택의 길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러한 것을 먼저 선택하게 될까? 그래서 누군가 경적 소리를 한 번 울리면 나는 두 번으로 대갚아줘야 하고, 누군가 입모양으로 나를 욕하는 것 같으면 그 입모양 속에 어떤 말이 담겨 있는지도 모른 채 나를 욕한다고 먼저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너무 신기하고도 너무 놀랍고도 때로는 너무 못나 보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운전이라는 하나의 행위를 예로 들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그런 선택의 기로 앞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 자신의 근본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들로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투고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그 속에서 내가 성장할 거리들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기분 나빴는가 하는 것을 먼저 찾아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올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속에서 내가 아름답게 살아갈 길을 모색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나는 못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먼저 나타낼 계기를 찾아내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고 나의 근본을 나타낼 수 있으며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얼마만큼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출발 지점이 바로 내 마음이 아니던가 하는 생각을 반드시 하게 되는 것이 통찰력 있는 삶의 출발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화가 먼저 나는가? 아니면 이해하겠다는 결단이 먼저 이루어지는가?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화가 나는 그 지점이 나의 한계인 지점이다 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떤 근본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내 마음이 나를 어떤 존재로 증명해왔는가?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상태가 나를 어떤 성품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왔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바로 그러한 마음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잠언은 격언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일관성이 있는 책이 아니에요. 짧은 격언들을 모아둔 책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이야기의 흐름을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해요. 또한 앞뒤 맥락이 맞지 않는 짧은 격언들이 앞뒤로 배치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잠언이라고 불리는 책은 지혜로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존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존재야. 말로 정말로 지혜로운 존재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요. 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나 자신이 전부인 것처럼 내 마음은 내가 어찌할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두고 두려워하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책이 잠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일관성이 있는 흐름을 찾기도 힘들고 앞뒤 맥락이 잘 맞아떨어지지도 않는 책이지만 이 잠언에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최소한 95번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레브라는 말이거든요. 때로는 심장이라는 말로도 번역돼요. 아니 어떻게 그 많은 격언들을 두서없이 모아둔 것처럼 보이는 이 책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도, 하나님을 두렵다 여길 수 있는 감정 상태도,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함으로 온전히 살아가겠다는 결단도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으므로 이 마음이라는 주제를 그렇게도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13절의 말씀에도 마음이라는 단어가 2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2가지 종류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지요. 어떤 마음입니까? 마음의 즐거움이라 함으로 즐거운 마음이지요. 또 다른 한쪽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네, 마음의 근심이 가득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는 것을 이 두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즐거운 마음이냐, 근심이 가득한 마음이냐에 따라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의 상태가 완전히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음의 즐거움이 어떤 것을 나타낼 수 있는가? 마음의 근심이 어떤 것을 나타낼 수 있는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어떻게 한다고요? 얼굴을 빛나게 한다. 당연하지요.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관계가 원만하고 내 삶이 아름답다고 여겨질 때 그것은 반드시 얼굴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실래요? 아무 말 하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얼굴이 빛나고 있나요? 네. 날마다 빛나는 얼굴로 즐거움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음의 근심은 얼굴을 어둡게 하느니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얼굴을 어둡게 한다가 아니지요.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심령을 상하게 한다. 진짜 무서운 말이지요. 여러분, 심령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말로 말할 것 같으면 마음과 생각이고요, 감성과 지성이고요, 감정과 지식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인간됨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이죠. 내적인 요인들이죠. 사람이 다른 창조물과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극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특징이 심령, 지성과 감성, 지식과 감정, 지성과 감성, 마음과 생각, 이 심령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마음의 근심이 인간 될 수 있는 그 본질적인 영역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단지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이 썩어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성과 감성이 완전히 골마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식도, 감정도,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문명을 만들어내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철저히 왜곡되게 만들어 결국 나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을 파괴할 수 없을 만큼 만들어버린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마음의 근심이. 마음의 즐거움이 단지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면 반대로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완전히 상하게 만들어버림으로 한 인간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듣게 되는 수많은 소리들, 수많은 말들, 관계하게 되는 수많은 인간관계들과 또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속에 다양한 해석의 방향과 가능성과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손쉽게 선택하려는 그것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라면 지금 내가 마음의 근심, 어쩌면 심령이 상해 있으므로 더 이상 내 마음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나는 같은 상황을 보고서도 욕을 하고 같은 소리를 듣고서도 상처가 앞서고 같은 관계 속에서도 누군가와 갈등하기를 그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아니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 이 주일 예배를 생각하며 혹시 두려운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소망을 품고 나오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이도 저도 아닌 무감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신가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기도를 해도 뜨겁지 않으며 찬양을 해도 아름답다 생각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느껴지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지금 내 마음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매주 7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주일,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습관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드리면 된다고 했던 이 주일이라는 것은 이것을 처음으로 지키기 시작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체성과 생명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교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지표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당연하다는 듯 안식일을 지킬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를 기념하여 우리로서는 주일이라 불리는 이 날을 지키기 시작했거든요. 이 주일을 안식 후 첫날을 제8번째 날이라 부르며 부활하신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생명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기념하는 이 날을 통해 누린다고 고백해왔던 날이 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습관이 되어버렸죠. 언제부터인가 또 주일이네 생각되시죠. 언제부터인가 예배에 나와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기보다 그저 예배 의무 다했으니 됐다는 생각이 들죠. 누군가는 뜨겁게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남의 일이 되어버렸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더 이상 귀도 닫혀 더 이상 들리지도 않지요. 그러니까요. 주일이 기대되지도 그 어떤 소망을 담아내지도 내 삶을 바꿔낼 수도 없는 그러한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상했고 감성과 지성이 상했고 감정과 지식이 상하여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나에게는 소용없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한 주간 삶을 보내며 이 주일을 기다리는 그 시간은 우리 인생 여정을 7일로 축약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향하여 달려나가듯 그것을 상징하는 이 주일 예배에 나와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열심히 살아간 후에 가장 커다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참여해야 할 자리가 바로 이 주일 예배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한 주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한 주를 살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내 얼굴이 빛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준비하는 삶. 혹여나 내 심령이 상하여 내 근심이 나를 눌러 이제는 예배에 참여하여도 남의 일로 여겨지지 않도록 한 주간의 삶을 열심으로 내 마음을 갈고 닦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준비하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같은 사람을 만나도 이제는 사랑하고 같은 말을 들어도 이제는 격려하며 같은 수많은 일상의 삶 속에서도 다시 살아낼 힘을 얻을 수 있는 마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이 주일 예배에 나오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충만하여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가장 빛나는 얼굴로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나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마음의 근심이 심령을 상하게 함으로 내가 상해버려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흠있고 상한 재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재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해야 해요. 첫 번째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어디라고요? 여러분, 가정의 불화를 예배당까지 가지고 나오지 마십시오. 가정의 불화는 반드시 가정에서 해결한 후에 예배당에 나오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항상 인사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옆에서 내 배우자가 가증스러운 것. 그런 일이 없도록 내 가정에서 있었던 일을 내 마음으로부터 잘 해결한 후에 그 마음으로 가정을 최선을 다해 화목하게 만든 후에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성도 간의 관계의 불화와 불미스러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해결하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시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받아주시잖아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여 이제는 인격적으로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다면 내가 어찌 하나님을 신뢰한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안 이고운 마음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정리하십시오. 누군가 친절하게 나에게 다가올 때 저거 무슨 속셈이지? 하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순수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순수한 말과 순수한 행동을 하시되 그 뒤에 다른 것을 감추어 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정리되기 시작할 때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오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제물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존귀한 산제사로 받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곳에서 함께 경험되어진 사랑과 신뢰와 기쁨이 우리 가정에서도 빛을 발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그릇으로 준비해 나갑시다. 세 번째는
여러분과 목회자 사이의 관계에 있어 마음을 잘 정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이 몇 달 동안 참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개신교회의 예배 가운데는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순서가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행위이지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 저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다, 저를 볼 때마다 뭔가 찜찜하다, 저를 볼 때마다 감정 상태가 좋지 않다, 그렇다면 그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 설교 짧으면 20분, 길면 30분까지도 이루어지는 이 설교 시간이 그분에게는 얼마나 지옥 같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너무 두렵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자리에 그렇게 계실 분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있더라도 여러분 용서하고 용납하십시오. 세상에 완벽한 존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완벽하다고 주장한다면 그를 교회에서 내쫓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우리 모두는 한계가 가득한 존재이기에 절대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누구도 완벽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내 마음이 준비되지 못하여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 모든 관계는 파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지겠습니까? 설교를 통해 해석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앉아 얼마나 불편할까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나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나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혹여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과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결하십시오. 그리고는 미워하기보다 기도해 주십시오. 밀어내기보다 품어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누구를 위해서요? 목사를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 심령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그 일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썩어 들어가게 한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이미 썩어 있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서로를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힘있게 달려가게 되시는 가장 아름다운 마음의 그릇, 가장 아름다운 생각, 가장 아름다운 감정, 가장 아름다운 관계들을 맺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